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해피데이 이제 밖에 가면 어, 저, 저, 진행위원 이제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진행위원회 이름도 적고 청년들하고 이름을 잘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름도 적고 또 여러 가지 함께 이렇게 하자고 이제 해피데이가 3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광고하고 또 뭐 잔조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신도 밖에 이렇게 전시해 놓은 거는 한번 신어 보시고 맞는 거를 만 원씩 사서 하면 또 그건 또 교회에 이렇게 기증을 박영자 권사님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다고 청신제일교회부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여기에 우리 오늘 또 정하룡 집사일에 왔으니 이제 임유선 집사님은 이제 또 전도됐다 이래 생각하고 한 몇 달 안 오다 오면 그거는 전도된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우리 잘 또 이렇게 하니까 너무 보기 좋고 그래 다른 분들 또 가까이 있는 분들 그동안 좀 쉬거나 이런 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서 또 전도하며 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만듭시다. 전도합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이 이제 선민 수업인데 선민 수업이 아니고 지난주가 선민 수업이었죠. 자존감을 가지고 선민 수업을 가지고 해라. 이제 하나님의 선민으로 우리가 왔으면 훈련을 받고 수업을 받아야 돼요. 그저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막 은혜로 다 주시는 거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공기만 잘 마시고 있어도 언제 이야기했죠? 우리 코로나 이후에 어떤 어르신이 90평생을 자기가 코로나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90평생을 산소호흡기, 산소탱크 이렇게 산소 받는 게 제일 비싸가지고 하루에 뭐 한 40만 원씩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 평생을 공짜로 먹으면서도 내가 은혜를 모르고 살았구나 이렇게 눈물 흘렸다 하는 예화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저 평상시 은혜를 받는 거는 뭐 공기, 비, 햇빛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상시 하나님이 그냥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 지구가 잘 돌아가고 있고 태양과 사이에 이렇게 거리도 정확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가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해라.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이 무엇인가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말씀을 구분하려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낮춰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니까 겸손하게 사는 거 훈련해야 되고 세 번째는 말씀 말씀 감사 감사 건너왔어요. 감사로 살아가라. 감사로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감사를 찾으면 나온다. 지난주 네 번째 자존심, 자부심, 선민 의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오늘은 은혜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지글러가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에 보면
빅토 세브리아 커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15살 때 그의 선생님이 그를 보고, 야, 너 같은 전능하는 공부해봐야 아무 필요도 없어 이러면 집에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좀 뭐 기분 나쁘니까 무시하면서 이야기를 했던가 봐요. 거기에 실망한 빅토 세브리아 커프는 나는 전능한가 보다,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공부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32세까지 15세부터 32세까지 그저 인생을 무의미하게 허송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2살 되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IQ 검사를 하게 됐다 그래요. 그런데 IQ를 검사해 보니까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161이 나왔다 그래요. 161. 130만 나와도 천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161이 나오니까 천재 중에 천재라 할 수 있죠. 그것을 보고 그는 선생님의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속아서 자신의 천재성을 모르고 패배자로 살았던 것을 생각하고 이제 그날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니까 천재가 공부를 하니 되지요. 결국은 성공해서 멘사 클럽 회장까지 했다고 그래요. 멘사 클럽이라는 건 천재들 모임을 이야기해요. 멘사 클럽이라고 있어요. 그게 회장까지 지내고 마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빅토 세브리아 커프라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처한 불행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소중하게 창조하셨는데 그저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불행한 상황 속아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괜찮은 존재인가를 망각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불행한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며 살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불행한 세상 속에 우리에게 본래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진정한 신앙은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인데 원래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면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갔어요. 그런데 스승인 세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하면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죽을 때 주님 어디로 가시나,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와서 보라, 경험해 보라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죽게 돼요.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이제 예수님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표적과 이적을 많이 경험하게 돼요. 그 이후로 사도 요한은 변화가 되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변모된 오늘 이 말씀처럼 변모하는 그 모습도 보면서 이렇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 또 예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고,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고문을 당하지만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밤모섬에 유배된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면 그 뜨거운 은혜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절대로 변질되지 않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고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 사건 속으로 우리를 던져 넣으실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문제도 없고 그냥 예수님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러면 아무 문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가 하나 터지고 은혜 가운데 기도해서 탁 이기고 나면 또 감동이 되면서 간정이 있고 막 이렇게 기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또 문제가 이렇게 와요. 저도 지금 또 우리 미국에서 예정이가 기도를 막 해달라고 그럽니다. 비자 문제도 있고 또 뭐 영주권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그러면서 지금 아주 온 가족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남편이 걸려와가지고 아주 그냥 애들까지 4명이 다 걸려 아파 죽겠대.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 지금 비자 심사를 받고 이러는데 저기 뭐죠? 그걸 이렇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 변호사비만 해도 한 300에서 한 500만 원 들고 또 뭐 그러면서 또 남편 또 이게 F1 비자 이것도 갱신하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거 비용도 들고 뭐 그러면서 어렵다고 그래. 그러면서 뭐 돈 좀 보내줄까 이랬더니 아 괜찮아요 그냥 살아볼게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놔두기로 했어요. 살아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데 그러면서 기도를 해주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우니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저에게 있어. 제가 그 소리를 들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그렇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것만 해결해 주면 모든 문제 다 끌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 그 문제를 또 기도하면서 풀어가고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다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인도해 주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인생이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해줘. 망하려고 망하려.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문제가 잘 풀리고 돈도 많고 이러면요 신기하지요. 기도 안 합니다. 절대 기도 안 합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그냥 띵가띵가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서민은 언제나 은혜 받는 게 먼저예요. 은혜를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지금 고난당하는 이가 있다면 그 고난으로 경험한 은혜를 나와 같이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걸 경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더니 이런 일이 있더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저도 이제 자식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쩔 수밖에 없었어요. 야, 어려움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이를 악물고 하루하루 버틴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넘어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때에 반드시 역사해줘.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저도 어려운 여기 교회 와가지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교회를 나가야 되나 가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버텼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버티지만은 마음속에 그때 또 내가 성민이 졸업할 때까지는 돈도 없으니까 졸업할 때까지 버텨야 되겠다 내가 그 생각하고 그때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잊어버리지가 않잖아. 그거 붙잡고 내가 하루하루 살았어요.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러면서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다 지나가 있더라고.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은요 그러면서 내가 마음속에 그 다음에 경험한 게 내가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구나. 마음이 든든해진 거예요. 마음이 강해진 거예요. 이겨낼 힘이 생긴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겨낼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고자 언제나 하는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내삼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늘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니 만질 수 없고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신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경험이 되면, 말씀 하나가 내게 팍 꽂히고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삶의 희망이 확 생기고요, 걱정하던 것이 걱정이 확 끊어집니다. 신기하지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예수님을 자꾸 깊이 만나려고 해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리며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해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단순한 문자나 들려지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개조하고 성품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인생을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받아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획도 틀리지 않다. 성경에서 기록된 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지는 말, 내가 보여서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설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들려지는 말씀, 설명되지는 말씀, 삶으로 해석되어 들려지는 말씀.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 랍비들이 율법을 읽고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포하고 난 뒤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때로 어렵고 따분하고 무료하게 들려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비록 사람의 말로 어눌하게 투박하고 쓰고 매울 수 있지만 이 시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사람에게 세 가지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적 형상을 물려받는 창조적 가치요. 두 번째는 역사를 통해서나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경험적 가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경험되는 그런 태도적 가치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 사회학자, 경영학자 이 모두를 통틀어서 발견하게 된 이 결론은 결국은 사람의 태도적 가치가 이 모든 것들을 값어치 있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태도가 그 인생의 크기, 그 인생의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받을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의 크기가, 그 태도에 따라서 복의 크기가 달라진다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대기업 회장이 어떤 청년을 이렇게 보다가 저 청년에게 그냥 뭔가 모르게 잘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그 청년에게 불러가지고 이제
천억짜리 사업을 하나 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불렀어요. 그걸 불렀더니 이 청년이 10분 늦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태도도 좀 이렇게 대화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또 대화하는데 막 핸드폰이나 이렇게 자꾸 보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이 회장이 사업 주려다가 막 실망해가지고 그만 그냥 포기해서 그래가지고 가면서 그 청년이 그런데 왜 저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장이 그냥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러고 보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예배가 바로 그런 거라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 이 한 말씀만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 뭐 천억이 문제입니까? 정말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늦고 아니면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그렇고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저 다른 거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것도 주시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귀찮다고 적당히 핸드폰으로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 소파나 침대에 누워 그렇게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정자 권사님이 새벽 기도할 때 자기가 침대에서 핸드폰 이래놓고 하니까 뭔가 찝찝하고 이래가지고 자기가 이름 못 올리겠다고 그랬더라. 그래, 그런 거 찝찝한 거 맞다. 그러지 마시고 밖에 나오시면 이제 머니까 차도 운전 못 하시니까 머니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시되 밖에 TV 나오게 된대요. 그래 거기에 책상 펴놓고 거기 앉아서 기도하시라. 그렇게 꼭 새벽 기도하시라. 요즘 계속 새벽 기도 이름 올라오더라고요. 그렇게 드리고 있다는 소리. 송성수 권사님도 누워 있을 때는 이름을 누워서 예배를 이렇게 드릴 때는 아파가지고 누워서 예배 드릴 때는 이름을 안 올려. 이름을 올릴 때는 앉아서 정상적으로 잘 드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자꾸 제가 이렇게 먼데 계시고 이런 분들 일어나셨냐. 오늘도 미국의 고성덕 권사님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났다 앉았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사실 뭐 고성덕 권사님은 또 내일 우리로서는 내일 지금이 토요일이니까 거기 우리로서는 내일 예배를 드리겠지요. 예배를 또 이렇게 거기 가서 미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또 여기 지금 들어왔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자세 정돈하고 그래서 오히려 집에서도 그 영상으로 들을 때는 밖에 나오실 때 꼭 옷을 입고 잠옷 입고 그냥 나와서 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올 때 잠옷 입고 새벽기도 나오는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꼭 집에서도 그럴 때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태도를 바꿀 때 받는 은혜가 다르고 자세가 다른 거예요.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분명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밑에 2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김경화 권사님은 새벽에 그 가까운데 그것도 차 타고 이렇게 간다고 그래요. 거기로 예배 드리러 가요. 실제로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거기다가 새벽기도 갑니다. 갈 때는 갑니다 하고 적어놓고 가세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세요. 일부러 그렇게 하시라 그랬어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그래서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고 읽고 들어야 돼.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태도가 말씀에 반응하면서 가야 돼요. 은혜가 되는 말씀에 줄을 긋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우리 성민이가 요즘 성경을 덜 읽어요. 이독을 했는가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 했는지 성경을 지금 보면요
줄을 막 끊어가지고 이렇게 끊길 정도로 시커매요. 성경 시커멀 정도. 줄을 끄서 읽었다 이 말. 줄을 끄면서 이렇게. 그게 중요. 이게 반응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아멘 하면서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한번 여서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내가 들으려고 아멘이라는 뜻은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에 내가 동의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로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뜻이 거기에 아멘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면 나는 저 말씀에 동의하고 또 저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에 역사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는 그런 말로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 선포되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들리는 말씀 들으면 아멘 하고 줄을 끊고 또 적어내고 다른 데 글을 적고 저도 매일 감사일기를 쓸 때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을 꼭 거기에다가 적어냅니다. 적어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이렇게 뭐 복사해서 올리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꼭 적어내요. 반응하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온갖 사단의 방해와 공격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전파되어지는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받는다는. 침노하는 자는 헬라어로 비아스타이라는 말인데 야수나 거친 도적들이 사력을 다해 움켜잡아 뺏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그래요. 비아스타이 이 뜻은. 그래서 천국은 목숨을 걸고 사력을 다해 붙잡는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 그렇게 왜?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지만은 귀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귀한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귀하게 여겨야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목숨을 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침노하는 자들, 적극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말씀에 적용하며 사는 사람들, 열심을 다해 암송을 하고 열심을 다해 전도하고 열심을 다해 기도하면서 문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예? 그럼 오늘 암송은 허효선 간사를 하려고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김기현 장로님이 암송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김기현 장로 한번 시켜보려고 지금 그래. 누구든지 다 외우고 계셔가지고 딱 해야 돼. 응? 그래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암송도 적극적으로 열심히 다 전도하고 기도하고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두렵게 듣고 그 말씀에 자기 인생과 운명을 걸었기 때문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오후에 그 강정현 집사의 그 간증을 듣게 돼요. 강정현 집사 보고도 내가 2부 예배 때 그 이야기를. 강정현 집사도 한번 그 한 달 체험을 내가 해보리라 결단을 했기 때문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걱정이 되고 또 비용의 문제, 여러 가지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결단했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었지? 그래 물으니까 은혜가 있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결단하며 적용하고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지만은 다 그것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 값싼 싸구려 복음이 아니거든요.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높일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대. 그리고 기도할 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랬지 너는 내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으라 그래서 부르짖으라.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쓴 불안이라는 책을 보면 현대인들의 특징은 불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성공해도 불안하고, 그리고 또 실패해도 불안하고, 결혼해도 불안하고, 결혼 안 해도 불안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 이유를 살펴보면 불확실성과 높은 기대감, 또 능력의 한계 등등이 있는데, 사실 불안의 원천적 근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그 사랑의 결핍 속에서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있다는 걸 느끼고 그걸 경험하면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리고 또 장로님들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른 말 하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같이요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심이라.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만들더니 우리에게 마침내 축복을 주려고, 그 말씀이 축복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이런 뜻이. 여러분 괜한 일에 너무 힘쓰지 말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김세영 권사님 심장 시술하고 난 뒤에 퇴원하고 난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이제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와서 어떤 일인가 싶어서 퇴원했나 하고 궁금하고 그랬는데 전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잘 퇴원을 했고, 그러면서 하루 동안 생각을 해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목사님께 감사하고 또 성도들 기도에 감사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러면서 하는 게 뭔가 하면 몇 가지를 이야기를 축축 해주는데, 첫 번째는 이 심장이 사기까지 가가지고 시술이나 수술 안 된다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야기했는데 스텐트 3개인가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시술하고 수술을 잘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원래 자기 담당 의사 선생님인데 이분이 말에 여기 병원을 그만두고 가기 때문에 다른 분에게 연결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직접 다 해주시고 또 다른 때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걸 봐주시고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는 때도 나와가지고 봐주시고 그러면서 자기 환자로 다시 땡겨 주셨더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또 어떻게 하다가 저렇게 된지 모르겠다고 하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오면서 비용이나 이런 게 한 1,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인데, 이 뇌 쪽에 있는 어떤 그런 거 하고 이런 것이라 이게 2개가 뭔가 내가 정확히 설명은 다 못해요. 그래서 2개인가 이렇게 뭐가 돼가지고 중증 환자로 등록이 됐다 그래. 등록이. 그래가지고 그것도 10분의 1만 내게 되는 그런 또 은혜가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은혜 아니면 이게 설명할 수가 없어서 전화합니다 이러면서 했어요. 예? 맞죠? 예, 우리 잘 오신 우리 김세봉한테 박수 한번 더. 예. 더 건강하시라고. 예. 그래 이제 운전하고 다니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 이런 은혜가 내게 있다면 참 감사한 일. 그러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또 적극적으로 주님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 그 지혜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